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40년을 딱 살아야 돼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히스기야는 54살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39살에 데려가려다가 에이 15년 더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54살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년의 생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의 생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의 생애도 있어가지고 조선일보도 나는 거야. 이제 백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고 짧은 것을 놓고 왜 그럴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으로 볼 때는 다 밤의 한 경전 같고 손바닥만한 인생이고 안개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당을 2개 짓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예배당 2개도 못 짓고 떠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갈 거를 알았다면 더 열심히 했겠죠. 더 최선을 다했겠죠. 그래도 들려지는 음성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예배당을 2개 짓고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당 하나 못 짓는 교인들도 많잖아요. 평생에 예배당 하나도 못 짓고 가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교회 질라 그러면 딴 데로 옮겨가. 교회 질라 그러면 딴 데로 옮겨. 그래서 못 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당 짓게 된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짓게 된 거 감사헌금 내본 적 있으셔? 아니, 건축헌금이야. 냈겠지만 고개 숙인 사람은 못 낸 사람이야. 날 쳐다봐. 예? 잘 쳐다봐요. 그런데 예배당을 지은 그 감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한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이제 남편이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꽤 오래전의 얘기죠. 그랬더니 점심을 먹는 시간에 강사님이 요나서 가지고 풀어주시는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러면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고 간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얼른 간증 한번 해보라고. 나도 교회 가서 써먹게. 예?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면은 설교에 써먹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숟가락을 놓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교회를 와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기 이전에 자기가 파송받은 교회가 최초의 목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파송받아서 가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더래. 예배당도 없더래. 그래 가서 보니까 사랑방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 개척교회를 하는 거야. 거기 이제 간 거야. 그것도 시골에.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3년 채우고 연애 때 안수받고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가 되면 큰 교회 가가지고서는 잘 배워가지고 목회를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안수받으면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게 보냈대요. 내가 3월 달에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면 나를 부목사로 좀 불러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는데 안수 받으면 데려갈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역시 새벽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는구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수 받을 날을 기다리는데 과정 자격 심사를 다 맞춰가지고 연애가 개최되는 날 안수 받게 된 거야. 안수를 받고 좋아가지고 이제 짐 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 편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부르지를 않더래요. 저
나올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있는데 편지 한 장이 날라왔는데 얼른 뜯어서 겉병을 딱 보니까 자기가 가기로 된 그 교회에서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뜯어보면서 드디어 준비해서 몇 월 며칠 날 이사 오라고 편지가 왔구나. 아멘 할렐루야. 딱 뜯어가지고서는 읽어보니까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해서 못 오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좋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이고, 오라는 편지인 줄 알았더니 여차저차해서 못 모시고 간다고 하는 이해를 요구하는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갔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갈 줄 알았는데 왜 안 보내주세요 하고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여기 예배당 개척하러 들어왔을 때에 네 맘대로 왔냐 내가 보내서 왔냐. 그래서 그랬대요.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죠. 내 맘대로 왔으면 누가 땅도 없는데 옵니까? 내 맘대로 왔으면은 예배당 건물도 없는데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사랑방이 교회당인 줄 알고 왔지요. 그렇게 나름대로 답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올 때도 내가 보내서 왔으면 갈 때도 네 맘대로 못 간다. 응답이 그렇게 와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올 때도 내가 보내서 왔으니 갈 때도 네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게 될 때가 되면 가는데 예배당을 지어라. 예배당을 지으면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리라. 아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여보, 세상을 왜 안 보내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올 때 네 맘대로 왔냐, 갈 때도 네 맘대로 못 간다. 예배당 지으래.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져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죠. 그러니 뭘 가지고 예배당을 져? 아니, 땅이 있어야지 예배당을 짓지. 공중에다가 져? 돈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지. 종이 가지고 져? 세상에 그 둘이 앉아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몰라, 나도 몰라. 그래, 새벽 기도 나가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좋아요,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뭐 가지고 줘요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 가지고 짓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거 있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신혼부부 결혼해가지고 목회하는 현장에 나왔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해. 남의 얘기니까 그냥 뭐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기절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예?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아니 우리 손에 있는 게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셔. 그래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여보, 우리한테 있는 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걸 찾으셔. 이? 우리 손에 있는 걸 찾아? 그래, 둘이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찾아보니까 아이고, 있긴 있더래. 어떻게 다 알아 벌써. 아이고, 다 알아. 세상에 결혼할 때 서로 주고받았던 금반지를 농짝 미 깊은 곳에 뒀는데 글쎄,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보고 계시는지 몰라. 하여튼 하나님은요, 성도들 가정에 금가락지만 보고 계시는가 봐. 에?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것을 요구할 때가 많지만은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분 나빠가 칙칙거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란 말이요. 마귀는요 절대 달라고 안 그래요. 가져라 가져라 그러지요. 마귀는 본래 그런 거예요. 준다 그래요. 그렇지만은요 도로 다 뺏어가. 신천지는요 다 주는 것처럼 하지만 다 뺏어가요. 아셨습니까?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둘이서 아이고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가락지를 꺼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있는 것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여기 있습니다. 재단에 갔다가 딱 올려놓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부흥회를 많이 댕겨보고 들은 게 풍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겠지. 너무 믿습니다고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고서 갔다가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응? 아이고 그런데 아니 뭐 예배당에 무슨 뭐 교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갔다가 올려놓고서는요 일주일 지났는데 하나님이 바닥만 잡수셨지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 그 다음 주일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 뭐야 이거 뺏어만 가신 하나님이잖아. 아무것도 아니더래. 금반지만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이라고 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거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금반지 찾아가지고 올려놨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땅이 있어야지 하지 않냐고. 돈이 있어야지 짓지 않냐고. 그렇게 또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직도 네 손에 있는 게 있다 그러더래. 세상에 뭐 그렇게 아주 싹싹 긁어가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다 말고 또 아침밥을 먹는 시간 돼가지고 사모님한테 여보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네. 어떡하면 좋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냉장고가 한 대 있긴 있는데 연탄 떼가지고 연탄 가스가 냉장고를 아주 사겨놔가지고 돈이 안 되더래. 그거는 아주 그냥 다 사가버렸더래. 그런데 사놓은 지 6개월쯤 되는 칼라 텔레비전을 아주 거금 들여가지고 칼라 텔레비전을 사다 놓은 게 있는데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새 거에 들어가잖아요. 옳지 돈 되는 게 이거밖에 없네. 이래서 그거를요 건축헌금이라고 텔레비전 있는 거를 드립니다 써가지고 텔레비전은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봉투에다가 쓴 거야. 편지지에다가 텔레비전을 드립니다 이래서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들여서 건축을 못하니까 이걸 팔아야 되니까 저 수원에 있는 수원성 교회의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칼라 텔레비전을 45만 원 정도 받았대. 잘 받았대요. 쓰던 거지만. 그래가지고 또 45만 원을 돈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또 강대상에다가 갖다가 올려놨어. 주여 내 손에 있는 걸 찾아보래서 다 찾아봤는데요 없어요 이제는. 그렇지만은 이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을 지나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뭐 가지고 건축하라고. 아니 금반지 바쳤지 쓰던 텔레비전 바쳤지 이제는 뭐 가지고 짓지.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탁 놓고 있는데 바깥에서 할머니 음성이 나는 거야. 목자님 계세요. 세상에 그 장안면에 저 조합리를 가는 장안면에 세상에 그 농촌인데요 할머니가 아침에 마시러 오신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얼른 문을 열고 아이고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냥 아침 일찍 오신 그 분을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숟가락 하나를 더 갖다 놓고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먹을 밥이 있어. 아이고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서 숟가락 들고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밥 먹는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이 이름도 없어. 그냥 윤씨 할머니야. 옛날 시골에는요 이름도 없어요. 예? 참 옛날에는 여자들 불쌍했어 진짜. 근데 요새는 대통령도 여자지. 요새는 말이요. 예? 남자들 만날 헛일이에요. 암만 그래봐도 요새는. 예? 돈 쓰는 건 여자가 다 쓰지 남자가 쓰는 거 봤어? 솔직히 감리교도 봐보세요. 여선교 회관도 감리교가 있지 남선교 회관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연수원도 감리교 여선교회가 있지 장로연합회 연수원 없잖아요. 원 여자들이 돈 다 쓰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벌었죠? 돈은 우리 남자분들이 나가가지고 벌면은 요새는 은행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샐러리맨 같은 사람들은 그냥 눈치만 보는 거야. 용돈 언제쯤 주나. 예? 하여튼요 딸 난 사람들에게 7배의 축복이 있도다 하는 아들들은 이제 호주제도 생겼잖아. 또 호주제까지 생겼어. 예? 문패도 그냥 아내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예? 유학자들은 뭐 했는지 몰라. 반대하더니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런 몰살시간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요. 참 좋은 세상 됐어. 그죠? 참 좋은 세상 됐어. 이 아들 말짱 헌일이요. 세상에 우리는 아들만 둘 있잖아요. 아들만 둘 있는데 뭐 하면은요. 아버지 뭐예요? 끝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딸이 있는데 하여튼 뭐 너무 좋대. 그럼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은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딸아이가 수건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어머 나 땀 나는 거 봐. 땀 닦고 해 아빠. 이러면서 그냥 난 말만 들어도 그냥 아주 그냥 오금이 저려. 그냥 어머나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 상상을 못해. 우리는 상상을 못해. 그냥 아버지 뭐예요? 누가 그런 거 하래요? 이 끝이요. 참 하여튼 솔직히요 훨씬 딸 두는 게 좋아. 진짜 그렇더라니까. 난 딸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근데 또 딸을 둔 사람들은요 아이고 복이 겨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은요 딸을 키울 수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준 거고, 딸만 있는 집은 아들을 키울 수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딸만 둘을 준 거야. 에? 우리 같으면 딸을 줬다 그러면 목회 못할 것 같아. 쳐다보느라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아들들을 줬으니까 그놈 자식도 아버지 뭐예요? 나도. 야 너 뭐하냐? 자 임마 자. 이러고서 그냥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목회할 수 있지 말이요. 그거 말이요. 야 뭐 머리 빗었니? 뭐 비는 꽂았니? 뭐 어느 어떻게 했니? 아이고 어떻게 못해. 우리 못해.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셔. 아들만 있는 집도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딸만 있는 집은 딸 때문에 감사하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집은 무자식이 상팔차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 뭐든지 감사하라니까. 하여튼요 우리 집 사람하고 하루에 진짜 한 번씩 확인하고 가는 거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강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똑똑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많이 버는 아들은 장모님 아들이고, 그리고 맨날 치질이 못 나가지고 아버지 돈 줘, 돈 줘, 돈 좀 줘. 그게 내 아들이래.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은 자면서 여보 진짜다. 그 말 맞다. 돈 달라 그러고 도와주세요. 그놈만 내 아들이지. 똑똑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미국 가서 있고 뭐 일본 가서 있고 언제 뭐 효도하고 설날에 오고 명절에 와요. 예? 전화 한 통하면 끝나지.
아버지 바쁘시지요? 제가 더 바빠요. 참나. 아이고 참나. 에? 그리고 돈 좀 잘 벌어봐. 하이고 아버지한테 가져오는지 아세요? 돈을 누가 관리하는데? 여자가 관리하는 걸,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몰라 그러면은 여자 집에 먼저 가서 신고하고 아내 마음을 잘 달래놓고 그렇게 와. 요새는요 또 참 좋은 세상 됐어. 그게 우리나라가 무지 발달한 세상 됐어. 왜 그러냐? 대통령이 여자야 글쎄. 대통령이 여자야.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유교의 나라인데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예? 참 멋있는 나라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 아주 모든 게 보장된 나라가 됐어. KBS에 나와가지고 내가 너 떨어뜨리려고 나왔단 말이야. 이야, 그래도 괜찮은 나라고. 보안법 폐지도 된단 말이야. 누가 뭐라 그래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는 나라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폄하하지 마세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 동남아시아는요 아직도 내전이 있고요. 그 후유증으로 캄보디아도 후유증이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 일찍이 동족전쟁을 치르긴 치렀지만은요 해방 후에 후딱 취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민주화 과정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굉장한 나라야. 굉장한 나라. 아멘이죠. 그런데 설교하러 와가지고 왜 대한민국을 자꾸 얘기하냐. 너무 멋있는 나라. 우리 너무 멋있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도 없는 윤씨 할머니가 글쎄 이름도 없는 윤씨 할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캬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자님 예배당 짓냐 이거요. 그래 짓는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땅이 있냐 이거요. 예배당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땅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요? 그러면 돈은 있나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윤씨 할머니가 똑똑한지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는데 돈은 있나요? 그 돈 어떻게?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윤씨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한지 가슴을 치더니 에이그 찌찌찌찌찌 그러더래. 숟가락을 놓고 땅도 없는데 예배당 짓는다 그러고 말이요. 돈도 없는데. 그러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그러더니 목사님 땅 있어야 예배당 짓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요 밭이 800평짜리가 있는데요 내가 밭을 내놓을게요. 하하 이래가지고 이름도 없는 윤씨 할머니 별로 밥만 축 내고 간다고 생각했던 윤씨 할머니가 마시러 와가지고 세상에 800평 땅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흥분했어. 그때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작은아버지가 부천에 있는 내동교회 담임 목사였었는데 거기를 이제 은퇴했지만은 그때 박종배 목사님이 부목사였거든요. 그때에 세상에 내동교회 달려가가지고 작은아버지 목사님 도와주세요. 땅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막 아는 사람 댕기면서 그냥 막 그래 건축헌금은 한 거 있냐? 없어요. 교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라 그래. 이래가지고 막 모금하고 댕겨가지고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예배당이 바로 화성 지방에 있는 덕성교회야. 덕성교회. 주소록 찾아봐요. 세상에 덕성교회를 그래서 졌는데 막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서 기뻐서 제가요 그 간증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 앞에서 어린애처럼 우리 부부가 순종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800평이라고 하는 땅의 기적을 거저 갖다 주시고 덕성교회를 짓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모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야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야 됩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바로의 품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명받은 모세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두려워, 떨려,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반문할 것 같아, 잘난 척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의 마음속 생각에는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당장 보여주세요. 이마박에다가 내가 너를 보냈노라 도장을 찍어주시든지 아니면 임명장을 주시든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같이 양치던 목자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서 감히 내가 60만을 끌고 간다고 말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못 가요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거가 출애굽기 4장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맛박 내밀어, 내가 인으로다가 도장 찍어줄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그러면 끝날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모세가 기대하던 기대와 달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게 뭐야, 동문서답이지. 모세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기대를 꺾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꺾고 여러분의 소망을 꺾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죠. 아셨습니까?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출발입니다. 진짜 기적을 원하세요? 진짜 기적을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냐 이거요. 근데 우리는요, 틀렸네. 우리는 기적을 원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고 틀렸네.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는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줬는데 거기서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게 될 때 내 마음에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요. 싫어 어떨 때는. 그래도 그 말씀이, 나는 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서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왜 저쪽에는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아니 거기 말고 저쪽에. 왜 저쪽에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청년들은 왜 아멘 하냐? 난 청년들이 좋아. 목사님 되게 좋아하대. 하여튼 나는 청년들만 보기만 해도 말이요, 막 그냥 에너지가 막 오는 것 같아. 얘들 보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같고. 나도 청년을 무지하게 좋아해. 예? 나 우리 교회 청년들 맡아가지고 한다니까. 우리 청년교회. 예? 그래서 네온 사인 교회 LED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간판 하는데도요, 일부러 청년교회를 놓았다니까. 거기다가 교인들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무슨 글자가 그렇게 많아요? 뭐 법인 평생교육원도 있고요, 뭐 카페도 있고요. 거기다가 너 청년 무슨 글자 누가 읽어요? 난 듣고 싶은 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청년교회 딱 거기다 저 넣고 말이에요. 오염치 카페 딱 넣고 목사님 간판 하나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왜? 돈 아끼려고. 그걸 다 해봐요.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것도 넣으세요, 이것도 넣으세요, 이것도 넣으세요.
돈도 아끼고 말이요. 근데 청년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간판을 놓았어. 청년교회라고 딱 간판.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들려진 음성이, 모세는 지금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너를 보냈냐고. 까불고 있네. 누가 너를 보냈냐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되냐 이거죠. 그 두려움을 안고 뭔가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동문서답이잖아.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시추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얼른 자기 손에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본 거야. 왜? 주님이 기적은 일으키지를 아니하시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니까 딱 찾아보니까 지팡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막대기, 망명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이드로 집안의 사위가 돼가지고 양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양치던 막대기, 별로 자랑스러운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40년의 명함입니다. 아셨습니까? 그의 40년의 슬픔과 40년의 기쁨과 40년의 후회와 혈기방자했던 40년 전의 자기 주먹과 그리고 탄식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고작 그걸 물어오시는 거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그러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건 뭡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만년필이 있어요. 만년필. 비싼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만년필. 그런데요, 이 만년필이라고 하는 게 얼마, 뭐 1,000원짜리도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는 명함이 저한테 있잖아. 이름은 목사 두 개로 끝나지만은 그 속에는 나의 눈물이 거기 있고, 나의 슬픔도 거기 있고, 나의 상처도 거기 있고, 나의 보람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있는 대로 말해야지. 암만 위장해봤자 하나님은 위장 속지 않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말해봤자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있는 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대답했답니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가 있나이다. 지팡이가 있나이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지팡이가요, 때때로 양을 치고 가다가 다리 아프고 힘들 때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쉼을 얻었던 지팡이란 말이죠. 양 치는 게 힘들고 고달플 때 내가 그냥 군중에 있을걸, 그 애국심 하나 그냥 혈기방자해가지고 내가 조금 참았으면 그냥 화려한 궁중 생활을 계속하는 건데 말이요, 내 동족을 내가 괜히 관여해가지고 말이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광야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탄식을 했을게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술 먹고 도박하는 남편 그냥 사랑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애기만 많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남편이 저기 가고 부인은 저만큼 떨어져 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었어요? 생각해봐요. 과학목 빨아가지고 풀 먹여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다리밑돌에 올려놓고, 그리고 과학목을 뭘로 두드려 팬 거요? 홍두깨의 방맹이로 그냥 두들겨 팼잖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죽어라 죽어라 이놈의 새끼, 죽어라 죽어라 이놈의 새끼.
그거라도 없었으면은요 어떻게 한을 풀어. 지금 좋아졌어요. 여자가 대통령이라니까. 근데 세상을 얼마나 여자가 한이 많으면은요 다라에다가 이불 빨래, 애들 빨래, 남편 빨래. 세상에 남편은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데도 돈도 안 벌어와. 맨날 가서 하트만 치고 투전판에 돌아다니는데도 밥 깔고 김 매고 할 거 다 하고 말입니다. 그걸 또 끌어안고 냇가에 갔잖아요. 강릉은 안 그랬지? 강릉은 냇가리 없지, 그죠? 강릉은 빨래도 안 하지. 그래,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세상에 빨랫돌에다가 얹혀놓고 비누도 없어가지고 그냥 보리교에다가 잿물에 해가지고 시커멓게 만드는 그 비누라도 만들어서 말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세상에 너무너무 슬프고 한이 많으니까 세상에 빨래방망이에 들고 가가지고 남편 쓰방을 그냥 비누칠 해가지고 거기 돌멩이에다 올려놓고 이놈의 새끼 죽어라, 이놈의 새끼 죽어라.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그랬어 안 그랬어? 뭘 또 그랬어 진짜. 에이 또 진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아낙네들이요 뭐 이놈의 새끼 죽으라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두들겨 패는 그 순간을 통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애완을 달라지 못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힘들면 허리에다가 놓고 기대고 슬프면 그거 땅바닥을 두들겨 패면서 이게 내 인생이냐, 이게 내 인생이냐. 내가 차라리 참을 걸 참았으면은 바로의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건데 아니야, 잘한 거야. 아니야, 내 동족을 위해서 이 정도 고통도 못 받는다면 내가 인간이요? 아니지. 어떤 때는 의협심이 살아나고 어떤 때는 애국심이 살아나고 어떤 때는 신앙이 살아나고 그렇게 40년을 지내온 것이 익숙하고 익숙한 지팡이였다 그런 말이에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가 있나이다. 아멘. 참 여러분 너무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있는 거 좀 찾아봐. 있는 거 좀 무지무지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이 교회 봐봐. 있는 거 찾아봐.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나 담임 목사님은. 세상에 나는요 오목천 교회 교인들이 나를 잘생겼다 그러는데 여기 쪽팔려서 못 보겠어. 왜 이렇게 머리는요 멋있게 셨어요 하얗게. 칼라도 멋있어. 화이트 칼라로 촥 해가지고 교인들이 특성 부르고 나오면은요 잘했다고 밥 사주라고.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그러니 생각해봐. 있는 거 찾아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거기다가 또 사회 각층에서 저명 인사인 장로님들도 계시지. 몰라. 난 장로는 뭐 하는지도 몰라. 붙여본 거야 하여튼. 그러니 멋있는 장로님들 계시지. 또 보니까 있는 거 투성이요. 있는 거 투성이요. 핸드백도 있지. 피아노도 있지. 아들도 있어. 애들도. 세상에 신디사이저도 있고 아멘하는 교인도 있고 말이요. 바깥에 가보니까 버스도 몇 대가 서 있고. 아이고 들어와서 보니까 2층까지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온갖 있는 거 투성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거라도 하나님 나 이런 거라도 있다고 말이요 내놓지도 못하고 말이요 원망밖에 없고. 하나님 원망을 받아?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만 하고.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아세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한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욕심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아니 있는 것을 감사한 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에게는요 만년필이 있어요. 저금통이 있어요.
땅 문서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있어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모세가 이제 그 있는 걸 갖다가 내놨는데 지팡이 하나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한 것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것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양을 쳐가지고 왔으니 대견하잖아요. 그래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왜 하면 거예요? 세상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적은 안 일으켜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바라는 모세 앞에서 있는 걸 찾아보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고백했더니 그 있는 것을 땅에다가 던져라.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익숙한 것들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은요, 그 익숙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슬퍼도 아파도 괴로워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음성이라 그러면은요, 그거를 가감하게다가 땅바닥에다가 내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은 잘한다니까. 하여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에? 자, 예를 들어서요, 피아노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거야. 피아노를. 그런데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아프리카에 선교소로 가는 남자가 하필이면은 결혼 상대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한국 국내에서 피아니스트로서 이 분야에서 계속 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그걸 다 내려놔라. 내려놓을 수 있겠어? 봐봐, 남 얘기니까 그냥 뭐 적당히 해보려고 그랬지. 아니,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야.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한테, 야, 빨리 여자 데려와봐. 여자가 없어. 나 닮아가지고 연애를 못해 애들이. 그래가지고 없어요. 아무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참나, 별 중매를 다 하시대. 장인어른이 86에 돌아가셨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무지무지 건강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근데 당신이 소속 목사로 있을 때에, 이거 나이 많죠, 나이 많으면. 근데 고등학교 학생이 반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반주를 해줬어. 반주를 해주는데, 아니 세상에 찡그리지도 않고 할아버지가 노래를 하겠다 그러니까 반주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요, 한 10분만 반주하는 게 아니야. 1시간 동안 계속 반주를 해주는 거야. 그래, 거기에 우리 장인어른이 고등학생한테 감명 먹은 거야. 어쩌면 이렇게 싫은 표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반주를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냐 이거요. 그때 아마 마음속에 뒀던가 보죠? 모르겠어. 그런데 세상에 외손주가 장가를 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우리 집 며느리감 없나? 내가 광고까지 했다니까. 우리 집 아들 총각이요, 누가 좀 도전 좀 해봐. 그래도 도전도 안 해. 이래가지고 결혼을 못해. 그러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걔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걔가 뭐를 하고 있냐 하고선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서울
서울예고 피아노를 전공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양대학교에 특차생이 돼가지고 이제 피아노로다가 들어간 거야. 장학금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전공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야, 한번 그 어떤 점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이 중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한테 해가지고 어쩌고 하더니 야, 좋냐? 아, 별로예요. 더 두고 봐야 돼요. 이 새끼 봐라, 뭐 이런 놈 있나?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들 그 집의 어머니한테 우리 집 사람이 전화를 해보니까 그 딸아이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고주할 매주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어떠냐? 그냥 보고 왔어요. 뭐 더 두고 봐야죠. 뭐 더 이상 없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하여튼 없어. 그리고 야, 너 뭐 그렇게 죄냐? 뭐 그렇게 죄?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뭐 보고 온 거죠. 뭐 이래 더 이상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집에다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뭐 집에 와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오늘은요 뭐 먹었는데요, 뭐 돈을 뭐 그 양반이 냈고요, 뭐 어쩌고 자기가 낼라 그랬더니 아, 남자가 내지 왜 내냐고 그러면서 아, 그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있는 거 같고요, 뭐 어쩌고 막 오르 이 새끼 봐라, 이거 아주 지가 돈은 다 내고 댕기면서 말이요, 아 어쩌고 이래가지고 금방 됐어. 이제 금방 돼가지고 이제 이게 서로 괜찮게 생각하는가 보다. 근데 얘가 피아노를 전공했고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정말 무지무지 어릴 때부터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어. 다른 거 안 물어봤어. 야, 목회할 수 있냐? 야, 피아노 다 내려놓고 사모님 될 수 있냐? 개척교회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 해야죠. 그래서 그냥 통과. 여러분, 왜 더 이상 안 물어봤냐면은 자기가 일생을 거기다가 몰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탁 내려놨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내려놨다고 망가진 겁니까? 아니야. 절대 망가진 거 아니죠. 써먹는 날이 오는 거야. 반드시 써먹는 날이 오는 거야. 다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로 가던 것도 지금 내려놓은 것뿐이죠. 마찬가지야. 네가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그 익숙한 지팡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내려놓으라. 아프죠. 괴롭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쓰시기 위한 음성이라 그러면 모세가 순종을 했잖아. 딱 내려놔 버렸어. 에라! 이까짓 거 내려놔 버렸어. 그런데 보세요. 땅에다가 그 지팡이를 내던지는 순간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돼버렸어. 아니, 어떻게 생명 없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냐 이거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생명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뱀, 그럼 무조건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뱀은 물려 죽게 하는 뱀이지만은요, 노뱀은 살려주는 뱀,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을 무조건 하나만 보면 안 되거든요. 아니, 세상에 막대기가 변하여 생명체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딱 전개되고 마는 거야.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마음이 아파도 괴로워도 서운해도 그 말씀대로 땅에다가 내던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강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회를 열었는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먼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음성은 때로는요, 내 귀에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 음성은 때로는요, 내 마음에, 내면에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 음성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너무 몰입하고 세상의 시간에 너무 몰입하고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것뿐이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세상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려놨더니 그게 뱀으로 바뀌는 거야. 이야, 모세가 너무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원했더니 전혀 동문서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려놨더니 뱀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뱀이 된 이 현상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해 오시는데, 모세야, 네 보았느냐? 네, 뱀이 됐네요. 야, 뱀의 꼬리를 잡아. 아니 땅에다가 던져버리려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이 많으셔? 손을 내밀어 잡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버리는 것보다도 잡는 건 더 어려워. 버리는 건 놔버리면 되지. 다시 잡는 거는요, 버려버린 것을 다시 잡는 것은요, 뱀이 됐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순종의 사이즈, 순종의 크기는요, 죽기까지예요. 순종의 크기가 죽음을 내놓으면서까지라도 거기까지가 순종이에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큼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순종한다 이거야. 아멘. 기적은 순종의 크기만큼 기적이 커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라.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 죽겠는데 양주동에 가가지고 사오라 그러실 일이지. 아니 예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신다 그러면서 아니 손 씻는 대야에다가 결례의식을 행하는 이 더러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물을 갖다 부어? 아니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얼마든지 이론을 댈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물을 갖다가 부을 때 어디까지 갖다 보세요? 아구까지 부으니, 그릇에 언저리까지 부으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매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채운 것만큼 포도주가 되는 거야. 쬐끔 채웠으면 그만큼 포도주가 되고, 반을 채웠으면 그만큼 포도주가 되고, 순종의 크기만큼 기적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야. 아멘? 내려놓는 거는 쉽다니까. 그런데 그 꼬리를 잡아라. 뱀 땅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뱀 잡을 때 대갈통 잡으라 그러지 누가 뱀 꼬리를 잡아요? 그냥 물려 죽어요. 뱀 꼬리를 잡으면 그냥 물어버려요. 그런데 머리통을 탁 잡으면 상관없어. 암만 받은 거로 봐야 꼼짝 못해. 머리통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형편과 우리 여건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모세야 내려놓았느냐? 네, 뱀의 머리통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실현하셨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도 안 돼.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거 하나도 취급해 주지 아니하시네. 이런 생각이 물밑에 막 밀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뱀의 꼬리를 잡은 거야. 모세의 순종의 크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60만 명을 끌고 가는데 구원자로, 리더로 글을 쓸 때에 그의 순종의 크기를 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딱 잡았잖아요. 죽는 거지 뭐 물려서. 그런데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죽어도 좋다.
여러분 순종을 그렇게 해야 돼요. 손해봐도 좋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따라하세요. 손해봐도 좋다. 죽어도 좋다. 앞에만 따라해. 앞에만. 예? 뒤에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해봐도 좋다. 아멘. 잡아버렸어. 까짓 거 물어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우리 교회 오목천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목천 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점점 성장하는 오목천 교회, 좋은 교회 오목천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목천 교회. 우리가 몇 년 전에 부른 노래예요. 예? 그런데요, 오목천의 삼행시가 뭐냐면요,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을 다해, 천국이라는 교회. 오목천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목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오목천은 뭐냐? 오직 예수 위에 목숨을 다해 천국이라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목숨을 다하기를 바라요.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은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순종도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목숨을 다 안 해요. 다 안 하니까 이 표를 내건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꼬리를 탁 잡았는데, 잡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꿈틀꿈틀 대던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원위치 되더니 지팡이로 돌아왔어. 아멘? 버리면 잃어버릴 것 같으죠? 아닙니다. 다시 씁니다. 버리면 뺏길 것 같으죠?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시 원위치 돼서 지팡이로 돌아왔죠? 하하, 이 지팡이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보세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기적을 원합니다. 아닙니다. 음성을 먼저 들으라는 거야. 그 음성 앞에 먼저 순종하라는 거야. 축복을 원합니까? 축복받기 전에 축복의 조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순종했더니 지팡이로 돌려주시면서, 여러분, 피아노를 내려놔요? 다시 돌려주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능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놔요?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놔요? 다 뺏길 것 같으죠? 그게 우리 믿음 없음의 모습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그러면 써보세요.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줘보세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1,000,000원 보내 그러면 보내보세요. 그러면 손해봤잖아. 아니요. 반드시 도로 다 찾게 해. 7배로 찾게 해. 700배로 찾게 해.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아멘.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 지팡이가 원위치 돌아왔는데 그냥 지팡이로만 돌아온 게 아니야. 양치는 지팡이가 변해서 이적의 지팡이로, 양치는 지팡이가 변해서 반석을 치면 샘물이 터지는 지팡이로,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었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는 지팡이로. 아멘. 양궁등이 두들겨 패던 지팡이, 인생 한탄하던 지팡이, 별 가치 없는 지팡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잡고 내려놓고 잡았더니 그 지팡이를 돌려줬는데 이적의 지팡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능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멘. 아멘. 순종이 뭡니까? 순종. 교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백지계약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순종이 뭐냐? 그건 백지계약이다. 백지계약이 뭡니까, 여러분? 복덕방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 밥 사준 사람 있는데. 예?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계약을 맺잖아요. 조건을 따라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백지계약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내용이 없는 거야. 그게 백지계약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근데 내용이 없어. 밑에 보니까 딱 조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쓰는 대로 이행하겠어요. 도장 찍은 게 백지계약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는 대로 이행하겠어요. 백지계약을 쓴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순종의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의 장로님이요, 가운데 권사님, 제가 하나님이요, 권사님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사람이에요. 또 졸다가 이단 나왔다 그러지 말아요. 해보는 거야. 롤 역할을 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권사님은 계약자야. 계약을 맺습니다. 백지를 딱 쏘고 백지 계약을 맺는 거야. 담대하게 도장 찍어서 권사님 찍어봐. 찍었지? 그러면은 이 백지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용을 쓰는 대로 이행하겠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고 도장을 찍었구나.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거야. 이것도 실험이요. 아까 낮에 해봤지? 예? 나 저기 오셨네. 낮에 해봤지? 실험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실험이요, 실험. 예? 절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그지? 자, 백지 계약을 맺었어. 내가 씁니다. 예배당 짓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 권사님 5천만 원만 내라. 5천만 원 내시오.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실험이라 그랬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감사하지? 진짜 안 해, 걱정하지 마. 생각해 보세요. 가슴 뜨끔하지? 이걸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백지계약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좋다 이가. 그럼 5천만 원 있으면 뭐 내버리면 끝나는데,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신가 봐. 또 요구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어 학원에 댕겨라. 왜요? 열심히 영어를 배워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내가 20년의 생명을 보장할 테니까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아멘이요?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어? 아이고, 지금 나이에 이제 영어 배워야지, 선교사 인준받는 훈련 받아야지, 인생 다 가는 거야 이제. 실험이라 그랬으니까 안심하고 대답하는 거야. 에?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실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백지계약에 사인을 했으면은요, 그분이 무엇을 쓰든지 간에 우리는 이행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만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양치는 지팡이가 이적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부터 이 이적의 지팡이는 뭐라고 불려졌느냐? 양치는 지팡이는 사라졌어. 그때부터 이 지팡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었어. 아멘. 나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요. 정말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못 사는가? 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자, 20절 4장 20절 읽어봐요. 4장 20절 시작. 보세요. 이제는 그 지팡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양치는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 변해서 이제는 이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론과 훌이 왼손과 오른손을 받칠 때에 빈손 들은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기 때문에 승리가 온 거예요.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9절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17장 9절 시작. 아멘. 뭐를 붙잡고 산꼭대기에서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승리의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물이 터지는 기적, 매출하기를 얻는 기적, 기적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배당 지을 때 돈이 있어야지. 450평 벽돌 예배당 지을 때 돈도 빌려올 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골조 공사만 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했어. 여름에 비가 내리니까 막 그냥 붉은 그 홍수난 물들이 막 지하실로 막 들어오는 거야. 벽돌을 못 샀어. 막 퍼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이 예배당이 그냥 다 올라가서 창도 달고 지붕도 하고 바닥도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이제 채워주는 거야. 이제 예배당 완공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최우영이라고 하는 지금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때는 권사님도 아니었어. 집사님도 아니고 세례도 안 받았어. 그때는 뭐 했냐면은요, 술만 먹었다 그러면은 제가 있는 사택을 찾아왔어. 사택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부인 이름이 영숙이거든요. 그런데 글쎄 우리 사택에 영숙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술 먹으면 와가지고 영숙아 나와. 영숙이 내 노래 날 보고. 그런데 이분이 술만 안 들어가면은 마음이 착한 색시 같은 분이야. 근데 술만 들어가면 가족 식구들이 다 도망가야 돼. 왜? 보는 대로 두드려 패니까. 그래 다 숨어 있다가 그 신랑이 잠들면 그때 와가지고 옆에서 자면 돼. 그럼 술이 깨면은 색시로 돌아가. 예? 그래서 술 먹었다면 도망가야 돼.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서너 번 왔어요. 와가지고 영수가 나와. 아니 왜 사택에 영수이가 와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새끼는 예수 못 믿는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포기했어요. 포기. 저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 저렇게 말이요. 그렇게 포기를 했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이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니까 그 박용숙이라고 하는 부인이 자기도 교회 짓는데 참가를 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벽돌 쌓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불렀어요.
부르더니 예배당 한 평에 보통 60만 원 질 때거든요, 그때가. 근데 우리는 80만 원에 짓기로 하고 80만 원이 한 평 값이야. 나를 부르더니 목사님, 우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평 값을 드릴게요. 고맙다고. 반평 값도 고맙다고. 예? 그래가지고 절대 남편한테 얘기해 주지 않기로 하고 비밀로 반평 값을 작정한 거야. 그런 가정이야. 아니 글쎄,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 짓는 거하고 상관없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날도 오토바이에다가 개 한 마리를 묶어가지고 싣고 철렵을 갔어. 벽돌 쌓는 사람끼리 둘러 앉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개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오는 거야. 그래 오는데 언덕배기 올라오는 길에서 덤프 트럭이 내려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사람을 받아버렸어. 받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세게 다쳤는지. 세상에 오토바이는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박살나고 하이바까지도, 하이바가 밑에 부분이 우그러졌으니까 얼마나 세게 맞힌 거야. 공중에 날아가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어깨뼈가 부러져 버렸고 다리뼈가 부러져 버렸는데 완전히 죽었어. 보니까 숨만 쉬고 있어, 숨만.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하고 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요, 옛날에 어떤 교회당에 가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쌓다가 2층에서 벽돌 쌓는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1층에서 일하던 이 사람 머리통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뇌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덤프트럭에 받쳐가지고 입원한 병원이 지난번에 뇌수술 받았던 그 병원이야. 똑같은 병원에 들어간 거지. 아주 그런 것만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다 찍어보고 차트 다 열어보니까 다 나오니까 이 사람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술 한번 했는데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식물인간으로 살든지 죽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러면 살지. 그래서 그냥 방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가면은 그 박영숙이라는 사람이 우리 남편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그런데요, 넉 달이 지났어. 넉 달이 지나니까 의식이 돌아왔어. 에? 세상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말이 입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말이 뭐냐면은요, 부인이 박용숙인데 지가 짝사랑하던 미숙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영숙이 앞에서 글쎄 미숙아 하고 깨어났어. 미숙아. 그래서 내가 갔더니 박영숙 우리 집사님이 절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 알아요.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술만 먹으면은요 미숙이 이름을 불렀는데요, 세상에 덤프트럭에 바다가 죽어가면서도 미숙이가 나오네요. 에? 두 번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딱 나오는데 두 번째가 빈대떡. 얼마나 그런 걸 좋아했으면은요, 첫 번째가 짝사랑한 미숙이, 두 번째가 빈대떡.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입니다, 정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잠자면서도요, 들어놓을 때도 주여, 이쪽으로 들어놓을 때도 에이 그러지 말고, 에? 그냥 노인부 어디 한번 모시고 가면은요, 뭘 그래 부스럭거리고 찾는지, 그냥 약봉지 어디 있나.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 여러분들 주여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언제 세상 운명할 줄 알아요? 천국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 빈대떡 그렇게 깨어나면 어떻게 돼? 그렇잖아요.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천국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무의식 세계 속에 있을 때도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야 돼. 예? 영숙이 앞에 미숙이가 뭡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여기 강릉이잖아. 원주 기독병원에서 주로 우리 제천 사람들은요 병원이 없어가지고 전부 원주 기독병원에 갔었어요. 원주 기독 의원사대학교. 그런데 거기 병원에서 장로님이요 수술받고 깨어나는데 어떻게 깨어나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딱 깨어나는데요 직구 땡 그러더래. 직구 땡 그러더래. 그러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무의식 속에 수술 받을 때도 있거든요. 깨어 일어날 때 주여 하고 깨어나야 돼. 연습해지기 됩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깰 때도 주여, 잠자다 깰 때도 주여, 사람 만나서 할 때도 주여.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그런 그 남편을요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남편 살려야 된다고 그냥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고 그러더니 진짜 다리가 붙었어. 이제 의식은 돌아왔는데 현재밖에 몰라. 내가 이상하대요. 딱 현재밖에 몰라. 다 나셨나 봐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나타나면 몰라. 그 사이에 싹 잊어버리고 현재밖에 몰라. 이 뇌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목발을 짚고 예배당을 나왔어. 목발을 짚고 예배당을 나왔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임시 예배당이지 이제 임시 물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래.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같이 목발 짚고 병원복 입고 나왔는데 그 술꾼이 말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건축헌금을 써내야 된다고 부인한테 작정서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건축헌금 작정서를 딱 쓴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 부인한테 빨리 갖다 내래. 자기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빨리 갖다 내래. 그래서 그냥 강대상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거를 딱 읽어보니까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을 써냈어. 남편 몰래 부인이 작정한 거가 반평값인데 말이야. 아니 천만 원을 써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현재밖에 모르고 약간 또라이니까 저게 분명히 동그라미를 쳐다보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일시, 백천 이거는 잘못 썼을 거다. 그래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내려가가지고 현우 아빠 얼마 써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써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니까 네? 1,000만 원요? 예? 1,000만 원 써낸 거예요? 그럼요. 뭐 가지고 내요? 나도 꽤 웃기지. 뭘 가지고 내요? 써냈으면 그만인데도 뭘 가지고 내요? 그랬더니 봐봐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넉 달, 5달 지나가니까 브로커가 찾아왔어. 단프트럭 운전사가 보험은 들지 않고 운전사 공제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브로커를 보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8개항에 걸려가지고 합의를 보면 나오는데 합의를 못 보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합의 보자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요 1,000만 원 받으면 있잖아요. 1,000만 원이. 근데 1,000만 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했는데요. 내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지만 찾아보니까요 받지는 않았지만은 1,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동의한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써낸 거라는 거야. 받은 돈도 아니요. 합의해주면 이제 들어올 돈이다 이거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모세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음성을 들려주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한테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한테 있는 거가 있지도 않은데 받으면
생기는 1,000만 원이 있다고 써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최우영이라는 성도가 목발 짚고 다쳐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당에 돈이 없어가지고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다고. 세상에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작정했다고. 그런데 1,000만 원이 브로커하고 합의 보면은 드릴 수 있는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다 내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보상을 받은 다음에 그 손이 기적처럼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선포해버렸어. 모세가 이적의 지팡이로 바뀌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아멘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멘을 했는데 뒤가 캥기는 거 있지. 생각해봐, 난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말이요. 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으니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내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벽돌 빨리 쌓아야 되는데, 빨리 보상받아가 1,000만 원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잖아, 교회는 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현호 아빠라는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 손을 못 써. 이게 부러져 있어가지고 손을 쓰지 못해요. 찾아왔어.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믿음이 딱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요 건축하는 이 울타리 벽돌 좀 싸면 안 돼요? 다 짓고 나서 싸요. 그래도 이 벽돌, 이 울타리 싸는 거는 미리 싸놔도 되잖아요. 옆집하고 이렇게 경계선이니까. 예? 주차장이 좀 조금 남아있고 넓으니까 싸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안 싸도 된다니까 자기가 와서 쌓는 거야. 그거를 손을 움직이지도 못해. 오른쪽 쇄골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한 손 가지고 와가지고 벽돌을 쌓는 거예요. 벽돌을 막 쌓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3월에 개 가지고 물 떠다가 한 손 가지고 쌓고 또 줄 띄워놓고 또 쌓고 왔다 갔다 줄 띄워놓고 쌓고,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요. 그래서 교회에서 50만 원을 빼가지고 일주일간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고 몸을 드리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거지 내가 이거 받으려고 싼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자꾸 내놔. 그래서 도로 가져왔지 뭐. 가지고 오고서는 그분이 계속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쌓는데 사무실에서 딱 앉아있는데 보세요. 앉아있는데, 예? 그분이 세상에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 어떻게 된 거냐? 뛰어들어왔는데요,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요, 올라갔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뭐가 올라간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손이 올라간 거야. 손이 올라갔다고 펄떡펄떡 뛰는데, 세상에 가서 만져보니까 쇄골뼈가 부러졌는데 쓰지 못해서 악수도 못했던 그 손이 올라갔어. 기적이지. 근데 봐봐요, 그 손이 적당히 부러졌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냐? 보상받아야 되잖아. 보상. 세상에 민사가 됐어.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못 받겠다. 그러니까 민사를 걸었어. 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민사가 됐는데 재판장 판사가 언제 끝나 이게요. 민사라는 게 대법원까지 가면 언제 끝나? 예배당 다 젖도록 안 끝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데 이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은요, 큰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 받아오래. 그래서 우리 박영숙 권사가 가가지고요,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온 거야. 그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진단서 띄러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되게 곤란해. 어떻게 기도해 줄지 잘 모르겠어. 고등병신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C급으로 이것도 어렵고. 이야, 참 그 어렵더라고. 왜냐? 이게 지금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목회자가 기도하고 이게 어려운 게요,
장례사 집에 가가지고 개업 예배 드리는 거. 예? 주여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이상하잖아요. 장례식 집 개업하는 데 가가지고 주여 잘되게, 이건 뭐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똑같은 얘기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기도했지.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뭘 기뻐해? 우리 신랑이요 A급 판정 받았어요. 이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놓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남편이 A급 판정 받았다는데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부인들 믿지 마. 부인들 믿지 마. 에? 세상에, 여러분 여자들 얌체 시리즈 알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얌체 시리즈? 에? 알지? 다 알 거 아니요. 에? 그렇게 연애만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애들이 그냥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더니. 그런 게 얌체 시리즈래. 그런데요, 마지막에 얌체 시리즈 마지막이 뭐냐면은요, 60대 가가지고 남편이 돈 왕창 벌어놓고 죽은 여자가 얄밉대 그렇게. 에? 세상에. 그래가지고 지 남편 A급 나왔는데 글쎄 좋다고 받아왔어. 재판장에다 갖다 냈어. 냈는데 보세요, 내자마자 판사가 판정을 딱 내려주는 거야. 미루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 나온지 아세요? 6,400만 원 주라고. 1,000만 원 브로커가 아니라 6,400만 원 주라고. 왜냐? 이건 완전히 평생 동안 손 못 쓰는 사람으로 나온 거야,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판사도 주라는 거예요. 6,400. 그래서 6,4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손 가지고 벽돌을 쌓다가 이렇게 6,400만 원 받고 오른손이 올라간 거야. 여러분, 의학이 불가능하고 현대 과학으로는 장애인이고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도록 6,400만 원 줘라, 이렇게 판사도 판단을 내렸는데 보상을 받고 손이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세례 받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세례 받고 집사 되고 권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슈퍼에 나갔어요. 슈퍼에 갔더니 그 부인이요, 슈퍼에서 딸기 이걸 막 사가지고 막 나오는 걸 마주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손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벽돌을 싸러 댕기는데요, 이게 부러졌다니까. 허벌레. 그런데 그 손 가지고 벽돌 싸러 댕기는데 오야봉이 벽돌 쌓는 사람이라고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담배 50갑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담배 파는 소매점 슈퍼에 가가지고 딸기로 바꿔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목사님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 중에 신방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래. 완전히 변했지. 이래서 이분이요,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권사까지 돼가지고 우리 철야 집회 때 날마다 특성 불렀어요. 은혜가 고마워서. 생각해봐, 죽을 생명 살았지, 6,400만 원 받았지, 손 쓸 수 있지 말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요, 저 시골 동네에 돈 벌어보겠다고요, 꽁길로 꽁 기르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꽁을 수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믿음이 떨어졌어. 거기서 혼자 살다가 보니까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속해보러 가기도 어렵고 막 그냥 꽁값이 막 떨어지고 막 거기 막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 쓰러졌어. 이 사람이 막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왔는데요, 완전히 죽었어, 중풍이. 그런데 또 살아났어 이 사람이. 예? 여러분, 은혜 주셨으면은요,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살려주셨으면 끝까지 여러분 해야지. 아니, 권사까지 돼가지고 세례 받고 새 사람 되고 말이에요, 담배도 이제 끊고 이렇게 된 사람이 말입니다. 이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 보니까요 믿음이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서요 몇 달 동안 푹 걸려가지고 살아났다니까. 그래 다리를 으적으적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지켜라. 믿음 주셨을 때 믿음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파도 타기와 같아요. 오늘은 올라가지만은요 내일은 내려갈 수 있어요. 오늘은 올라가지만 내일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순종했다고 내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 많이 했다고 내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20년 했으면은요 베테랑이 되지만은요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베테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실하게, 내일도 성실하게, 모레도 성실하게, 모레도 꾸준하게. 아멘. 오늘 성경 읽었다고 내일 안 읽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가 달려갈 수 있듯이 믿음의 페달을 밟고 기도의 페달을 밟고 계속해서 가야지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모레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보세요. 모세에 보여주셨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팔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게 틀렸어. 그건 내 생각이야. 예수를 믿더란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남편 포기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포기한 분 계십니까? 오늘 돌이키세요. 내게 포기는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포기는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다가 내려놓으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순종의 크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그 지팡이는 이적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 때문에 홍해바다가 열리고 그 지팡이 때문에 여호와 니시 승리가 돌아오고 그 지팡이 때문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2013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샘물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1절만 반주해 주세요. 둘, 셋, 넷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성도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가 있나이다, 지팡이가 있나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지팡이가 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여 그것을 땅에다가 내어 버려라, 내어 던져라, 내어 던져라.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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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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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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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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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 들릴 때 아버지 앞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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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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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내라고 말씀하시니까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생각을 들여 정사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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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앞에 천명하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질 때에,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순종하는 아버지 이런 믿음의 용기를 돌아가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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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금에 불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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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들려주게 하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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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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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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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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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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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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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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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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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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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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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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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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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순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 축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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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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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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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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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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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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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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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역사 하나게라 바라 사라바라 오발라게라 바라 사라게라 바라게라 바라 세사라바게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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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존귀한 아들 존귀한 아들 존귀한 아들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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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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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 딸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금년에는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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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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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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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일라게라 바라사라게라 바라게라 바라사레 오알라게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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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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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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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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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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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 앞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기전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순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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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에도 하늘을 부어주어
하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 지진 가운데 아버지 바람 가운데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저 엘리야의 기존에 들려졌던 그 놀라운 음성이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